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봤던 것, 또 믿어왔던 것을 얘기하길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괜히 죽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괜히 죽으셨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죽었어. 저 사람 괜히 죽었네. 딴 방법이 있었는데. 살 방법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길이라면, 율법이 우리의 살 길이라면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괜히 죽은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도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죽었지? 괜히 죽었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했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해결됐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바보, 어리석도다가 좀 요망이 이런 빙신, 야 이런 그렇게 안 되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엇을 가지고 꾀냐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진리가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꾀입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니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니네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지 않았니? 이 바보들아. 제가 어리석도사니까 더 욕을 하고 싶지만 방송에 나가니까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화를 내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해결했다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더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할례 받는 것 이건 별거 아닌 행동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여러분을 깹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을 꼬여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는 무지하게 많은 것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을 믿으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 그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는 뭐를 해야지? 11조를 내야지? 아직. 그래서 하나를 양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까? 1674년에 효종 때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속 논쟁은 뭐냐면 효종의 효종비 인현왕후가 인선왕후가 이제 왕이 죽었을 때 왕후가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갖고 싸운 거예요. 예절에 대한 논쟁이에요.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그것 가지고 조선이 오랫동안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상복을 1년 입는 거와 3년 입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3년 입는 것은 왕, 적자가 죽었을 때 3년 입는 거고 서자가 죽었을 땐 1년 죽는 거예요. 그럼 왕이 서자 둘째 아들이었는데 서자였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것은 적자입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1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왕을 서자로 인정하는 거고 3년 입는다는 것은 왕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복을 몇 년 입는 거예요? 1년 입는 거, 3년 입는 것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1년 입는 것을 정했을 때 왕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복을 1년 입었냐 2년. 그런 경우는 많죠. 루터교회와 장로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천주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스윙글을 중심으로 한 그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연합해서 천주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화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들이 그 미사를 드릴 때 떡을 성도 입에 넣어주잖아요. 이 떡을 넣어줬을 때 신부님들이 그 떡을 성도 입에 넣어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떡이 뭐가 되는 건 줄 아세요?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진짜 살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아직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축사하고 그 떡을 성도의 입에 넣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천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채설입니다. 천주교회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권위 중에 가장 큰 권위가 뭐냐면 떡을 살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누가 갖고 있다? 신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천주교의 화채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내제설을 믿습니다. 임제설을 믿습니다. 말틴터는 무엇을 믿냐면, 야, 말도 안 된다.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냐? 아니다. 신부가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떡에 임하시는 거다. 임재설을 믿습니다. 근데 캘빈을 중심으로 한 스윙글을 중심한 장로교회는 뭘 믿는지 아십니까? 상징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다. 예수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 때문에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침례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침례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침례죠. 물속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요 하나의 차이가 교회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안식일 교회와 일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하죠. 그런데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라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한번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11조예요. 11조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유일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한다?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시간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시간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과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더 확정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안식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한 부분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증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자손이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언약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는데 무슨 언약인지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언약은 뭐냐면 말로 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장로님 내가 갈게요.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을 했는데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할례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지켜야죠. 왜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 많죠.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게 있죠. 근데 출애굽기 4장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여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지 저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리라.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니네 장자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러 모세가 떠납니다. 모세가 떠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는 길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묵어요. 하룻밤을 묵으려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가 화가 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죽여?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책에서 본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놀랍죠. 30년을 교회 다녀도 기억을 못하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명령을 순종하는데 왜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죠. 하여튼 여호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났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보십시다. 십보라가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할례를 해서 던지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상할 수 있죠. 모세랑 십보라랑 싸운 거예요. 모세랑 십보라랑 싸웠는데 모세는 할례를 줘야 된다. 그때 할례가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거 무슨 미신 같은 일을 해. 근데 여호와가 진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여호와는 진짜 할례를 받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른 돌로 급하게 해서 표피를 던져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더니 여호와가 떠났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중요합니까? 모세를 여호와가 죽이려 했어요. 그 아들의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할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은 그 몸에 그 징표를 갖고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화가 나셔서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 할 정도로 중요한 할례. 모세는 첫 번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할례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에게 표적은 할례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11조도 안식일도 할례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강조한다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양보하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자식들아, 니네가
생각 그렇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꿰는 것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꿰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지껏 해왔던 것, 그렇게 살아왔던 것, 목숨처럼 지켰던 것,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믿었어도, 따라해보세요. 평생을 믿었어도, 틀린 건 틀린 거다. 틀린 건 틀린 거다. 천년을 믿어왔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싸우는 것은 오랜 전통과 싸우는 거예요. 정말 사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싸우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죠.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지껏 믿어왔던 것,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옳은 소리 때문에 싸웁니까? 틀린 소리 때문에 싸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문제가 될 때 옳은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틀린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둘 다 문제가 됩니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어려워요. 틀린 거는요, 틀린 놈하고는 절교하면 됩니다. 근데 맞는 소리 하는 사람이 문제야. 정말 화나는 건 맞는 소리예요. 너는 그래 괜찮아, 너는 참 잘해. 근데 뭐가 문제야? 집사님 친절하고, 그런데 그 말투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불안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맞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으로 감싸고 덮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네 얘기가 다 맞아 그래. 나는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맞는 얘기예요. 저쪽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이 그렇게 뒷받침하고 여호와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1조와 안식일과 할례를 설명했을 때 틀린 점이 있을까 없을까? 맞는 얘기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요. 오랫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논리가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맞는 소리와 싸우는 거예요. 틀린 소리는 버리면 돼요. 맞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답답해요. 어떻게 설명할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추구하는 건 다 맞습니다. 근거 없는 거 없습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그 다음 절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 순서가 다르지 않니?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잖니. 430년 전에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인이라고 칭했잖니. 그러면 율법이 먼저니 아들됨이 먼저니? 기독교는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철학 기도했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11조도 냈습니다.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수많은 돈을 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새벽 기도 좋죠? 11조 내는 것도 좋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맞죠? 다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옳은 거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맞는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바울이 한 번 더 화를 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맨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리세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닫냐.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짜증났어요. 이 바보들아, 이 바보 새끼들아, 뭐가 너희를 깨냐.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리세요. 한번 저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 질문해 보세요. 누가 한번 질문해 주세요.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이런 거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질문으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걸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 이름이? 명우하고 대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상자 우자예요. 아버지 이름 하나, 내 이름 하나. 그래서 하나가 명우가 되는 거고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 형도 아들 둘이거든요. 우리 형의 이름은 영선이에요. 그럼 우리 형네 아들 이름은 뭘까요? 영우, 선우. 그래요. 그래서 한상우가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한상우랑 학렬이 같아요. 손자들이 한상우, 한선우, 한명 이렇게 엉망이죠. 제가 그 명우라고는 저도 되는데 대우라고는 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출장을 가시면서 그때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이었나? 거기서 전화하셨어요. 야, 무조건 대우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대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아들 둘인데 희한해요. 그렇게 다르죠? 어쩜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시에도 그런 게 있죠. 한 가지에 나고서 한 배에서 나왔는데 참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아들이 한번 저한테 오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내가 언제 어떻게 이제 아버지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어?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빠? 이런 질문을 우리 아들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줘? 야, 네가 내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이 있었니? 네가 언제 내 아들이 아니었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지? 명우야, 어떻게 아들이 되냐니? 그 말이 되냐? 너 아빠한테 서운한 거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자식이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물으면 누가 당황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당황하죠. 너는 말이야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어.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너는 내 아들이었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내 아들이었어.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너됨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법을 안 지켜도, 네가 법을 지켜도 내 아들이야. 그래야 너 내 아들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한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둘째 아들이 좀 문제를 일으켜요. 장로님 몇째 아들이에요? 하나예요? 둘째 아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좀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나 돈 줄 거죠? 그거 미리 좀 주실래요?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나가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었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받아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돌아왔는데, 그래서 맨날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까 며칠 푹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했더니 한 달 지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에? 그게 싫어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가출한 놈이 가출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 먹을 거는 괜찮은데 집은 편안한데 사는 게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답답해요. 놀았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도망가서 가출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맞아요. 가출한 놈이 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가출하면 아들 아닙니까? 나가도 아들이고요. 들어와도 아들이에요. 아버지 품에 있어야 아들이 아니에요. 나가도 아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아빠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떠났지만, 아버지께 불순종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돌아가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돌아와야지만 아들로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버지 품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아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어요. 미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아들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까?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를 못 떠났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절절절절 살았어요. 그리고 불만이 이빨이 올라와서 저놈한테 손을 잡아줘?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수시로 떠나는 아들이 있어요.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버지 율법 아래서 그냥 쩔쩔매면서 사는 큰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수시로 나가는 놈이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믿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내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안식을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죠.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내도 아들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진정한 아들일까요? 나갔는데 힘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아들이죠. 아들 되면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 해야 아들이라고, 큰아들이 맞다라고, 큰아들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아들이 아들됨에 무슨 조건이 있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유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례예요. 그것이 교리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좋지요. 11조 내는 거 좋습니다. 대신대 성경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아들됨의 조건되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믿고 나의 자녀됨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